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던 그런 형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때도 있지만 실패의 아픔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온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을 이제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은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야곱을 굉장히 미워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요셉을 구덩이 파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끄는 그러한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는요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양식을 큰 이 곡간을 지역마다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는 반대로 7년 동안 큰 기근이 근동 지역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에서도
양식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야곱의 형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같은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형들이 마침내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한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20절입니다. 한번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로 20절 상반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인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지금과 같이 총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속에 있었던 것들이고 거기서 두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시 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었다고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돌아서 계속해서 흘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큰 벽을 만나면 우리가 그 앞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산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손길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곳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올 때에 그때는 이제 신학 박사나 교육학 박사를 이제 따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유학을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THM 신학학 석사를 마칠 때쯤 한국에서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또 고민도 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나의 그 목회의 길이 어디에 있음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때 나의 목회의 방향이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이 주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끄는 이 목회자의 길로 방향 전환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IMF라는 큰 벽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었고 슬픔의 나날도 있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췄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도,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요, 7년 큰 풍년 동안 저장해 놓은 양식을 가지고 근동 지역에서 발생한 7년 동안의 큰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요,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은 자신의 그 부함, 자신의 그 물질, 많은 물질을 자랑하면서 교만히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부를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더 높은 데 오르기 원하고 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이 왕다움의 높은 위치, 그야말로 이집트의 왕다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 그렇게 높은 권좌를 차지한 요셉이 그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깨닫고는 그 목적대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아가 자신의 인생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또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의 심령, 나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섬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그 나날들, 한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과 또는 눈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대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친히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들을 배반하여 자기들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라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 사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나의 섬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섬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래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리신 데에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우리의 선한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면서 또 우리의 이 선한 행실과 입술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섬김으로 보여주십시다. 십자가의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특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십시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